세상에는 모든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나는 복 받기 싫다는 분 손 들어 보시죠. 그죠? 한 명도 없죠? 예,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다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복에 대한 생각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추구하는 복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이 관점입니다. 근데 오늘 시편 112편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고 그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 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12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는 겁니다. 때릴까 봐 두려워하고 징벌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전능하심, 흠잡을 데 없는 실수가 없인 그 하나님의 온전함 때문에 느끼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지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받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다음 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그의 후손, 앞에서 말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들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해진다. 정직한 자들, 앞에서 말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자식이 잘 되시길 원하시죠? 그렇죠? 나보다 못했으면 좋겠습니까? 대답 안 하는 분은 뭡니까? 자, 부모 마음이 그렇죠. 나도 잘 되는 게 좋지만 자식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살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그 사람의 자녀에게도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복받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 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자녀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자,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부와 재물. 자, 돈이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와 재물입니다. 자, 돈 싫어하는 분 또 손 들어보세요. 돈 싫어하는 분. 돈 싫어하는 분 있으면 자, 받아 적으십시오. 농협 123 456 0000 예금주 이견한테 다 보내시길 바랍니다. 돈 싫어하는 분들이 있으면. 사실 돈도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뭐 굳이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밝히는 것도 문제지만 부와 재물도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 모두는 다 돈을 많이 벌도록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그렇게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극소수만 부자로 살게 되어 있고 우리 대부분은 다 그냥 평범하게 살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부자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부와 재물은 내 믿음과 내 삶의 수준에 맞게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부족함 없게 채워준다는 겁니다. 내가 쓸데없는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맞는 재물, 돈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살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부와 재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말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중첩되는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복 중에 하나는 건강과 장수입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오늘 당장 죽었으면 좋겠다는 분 있습니까? 없죠. 다들 오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웃긴 말로 벽에 똥칠할 때까지. 그렇죠? 자,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도 여러분 장수를 약속합니다. 신약에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된다는 약속이 있죠. 그러니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기도 하고 세상이 추구하는 복이기도 합니다. 좀 전에 부와 재물,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안 했죠? 부와 재물, 세상 사람들도 부귀 영화를 추구하듯이 성경도 부귀 영화를 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출세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출세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복이라고 여기죠. 하지만 성경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며 세상에 출세한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 뒤에 우리는 가려지는 그런 것을 말하죠. 세상과 출세의 개념은 다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역시 똑같습니다.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죠. 아까 2절에 보니까 후손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복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것처럼 성경과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중첩되는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1절에 복 있는 사람 중에 두 가지였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실천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여호와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는 것은 시편 1편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112편이죠. 시편의 첫 시작인 시편 1편은 오늘 112편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주어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아까 1절에서 복 있는 사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똑같은 이야기죠. 자, 여기서 여러분 계명 또는 율법을 좋아한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또한 말씀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율법 또는 계명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말씀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과 말씀 사랑은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무엇이 계셨습니까? 이 말씀이 누구하고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누굽니까? 그렇죠. 말씀이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기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잘한 겁니다. 칭찬해 줄 만한 겁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빈약한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쵸? 말씀을 잘 모릅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잘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우리 한국 교회가 극복해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500년 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이라고 했죠. 루터는 독일 사람이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그때쯤에 발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것을 금속활자로 막 찍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나라 옛날 책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썼죠. 일일이 다.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런데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을 수십 권, 수만 권을 막 한 번에 찍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보라고 그럽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는 그것을 전하는 것이었죠. 자,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성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말씀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자,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냉정하게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을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다행인데 없다면 오늘 다시 깨우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자, 남녀가 사깁니다. 두 사람이 사귀는데 사귀면 어르신들 옛날에 선보러 다니셨죠. 자, 선보러 가면 무슨 얘기합니까? 서로에 대해서 물어보죠. 옆집 아저씨가 뭐 좋아? 이거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담배가게 아저씨가 뭐죠?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앞에 계신 분, 예쁜 우리 숙녀님 뭐 좋아하세요? 음식 물어보고 무슨 색깔 좋아하세요? 물어보고. 그렇죠? 왜 물어봅니까? 다음에 만날 때 그거 먹으러 가려고. 그렇죠? 다음에 나올 때 만날 때 그 색깔 옷 입으려고. 그렇죠? 자, 사랑하면 가까이 합니다. 사랑하면 상대방이 하는 것을 나도 따라 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말씀 배우는 게 귀찮거나 말씀이 싫어지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일하느라고 바빠서 뭐 하느라고 바빠서 못했죠. 근데 지금 어르신들한테 제가 얘기해서 죄송한데 지금 배우려는 이제 또 무슨 문제입니까? 책이 안 보여. 자, 보십시오. 미루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힘들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성경 말씀과 하나님은 아는 게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모르는 게 절대 약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모르면 이런 약이 됩니다. 사약이 됩니다. 사약.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이름을 잘 지었어요. 먹으면 약이 되라고 신약, 구약. 그렇죠? 예.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한국교회가. 아까 틀린 게 아니라 잘했는데, 자, 기도만 열심히 하고 기도에 걸맞는 말씀 양육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우리가 신앙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자기 소원 아뢰는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최고봉, 기도의 정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나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죠.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이신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 좀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살짝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의 고백이 뭡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 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죠. 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은 기도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인생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한 게 있습니다. 저희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자들 기도를 쭉 가르치십니다. 그게 뭡니까?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쭉 가르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중에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기도를 가르치는데 중요한 걸 가르치십니다. 야, 기도는 니네 뜻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사는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이 강릉 땅, 내 가정, 내 직장, 우리 교회, 이 영동지역, 강원도, 한반도, 온 열방,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의 나라와 너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에서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하면 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나 알죠.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경을 주신 겁니다. 성경. 읽고 묵상하면 되는데 읽는 거를 안 하고 묵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오직 뭐만 합니까? 자꾸 기도만 하려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금처럼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고, 또 중요한 것,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려는 소망을 가집니다. 말씀을 가르치려는 소망. 자, 말씀 배워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자, 배우셨다면 가르쳐 본 적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나와 상관없는 사명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명령입니다. 대사명입니다.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끝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가르치라고 되어 있죠. 저건 선교사에게, 목회자에게 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이 있냐면 말씀을 가르칠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긴 믿는데 하긴 싫습니까? 자, 여러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치기 전에 배워야 가르치죠. 그러니까 좀 전에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다니는 것,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
가르쳐야 됩니다. 첫 번째 대상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식구들, 또는 믿으나 믿음이 연약한 남편이나 배우자, 자녀들, 또는 이제 연세가 드신 우리 부모님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 두 번째, 지키게 하라. 순종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 가르치려면 또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아야 될까요? 안 살아야 될까요? 그렇죠?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 때 그 가르치는 일에는 생명력이 흐르게 됩니다. 생명.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그 영혼이 살고 회복되고, 그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배우지만 내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사명이지만 이렇게 할 때 오늘 말씀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수준이 있습니다. 영적 수준. 지금 말한 말씀을 남에게 가르치는 수준까지 내가 장성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있었죠. 티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나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수준에 이르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계명 율법을 좋아하는 것, 지금 말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기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계명 율법을 좋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묵상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관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사역이나 어떤 헌신을 통해서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히는 것, 말씀에 헌신된 삶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삶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까 3절 부와 재물이 따른다는 말씀이 있었죠.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자, 여러분, 부와 재물, 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는 부와 재물을 누리게 된다면, 받게 된다면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통장 찍어봤더니 10억이 들어왔습니다. 어찌할 겁니까? 제 생각 나실까요, 혹시? 안 나시겠죠, 물론. 그렇죠?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자, 하나님께로부터 부와 재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그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시면,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을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자, 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이 있는 자를 정직한 자, 의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그 밑에는 5절입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자,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부와 재물, 그러니까 3절에 부와 재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5절에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삶을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꾸어준다는 말이 있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부와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꾸어준다는 게 뭐냐면,
이자를 받고 꾸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주는 겁니다. 자, 꾸어주다. 앞에 꾸어자 빼고 그냥 주는 겁니다. 이자 받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못 받을 줄 알고 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받은 부와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산다는 것.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쭤볼게요, 그럼. 자, 집에 갔더니 10억 찍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침 이견 목사한테 전화 와서 집사님, 권사님, 저 10억만 꽂으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받은 돈인데 다시 그대로 드릴까요? 이자도 안 받고 못 받을 줄 알고 주시겠습니까? 또다시 전화 올까봐 아마 통화 거절을 딱 아마 설정해 놓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받은 부와 재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좀 베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받은 부와 재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나눠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잘 되나니. 자, 지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1절에 말하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복을 받았는데 이 복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받은 복, 재물을, 부와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됩니다. 자, 믿어지십니까? 아까워서 어떡할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받은 부와 재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면 어떻게 된다고요? 잘 된다고.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복 받은 사람이 나누어 줬더니 잘 되는 거죠.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더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재물에 대한 복을 주셔서 10억을 주셨다면 그것을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다음에 10억이 아닌 그 이상의 것으로 더 잘되게,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약시대 때 돈을 뭐라고 했냐면 만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만몬은 물질의 영입니다. 말은 쉽지만 여러분, 우리는 물질의 유혹을 이기기 힘듭니다. 물질의 힘은 그만큼 강력합니다. 왜 교회 못 나옵니까? 절반은 다 바빠서입니다. 자, 바쁜 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바쁘지 않게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덜 벌게 되겠죠.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더라도 하나님을 택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하고 이런 일에 내가 시간을 할애해서 산다면, 그러면 내가 더 벌어야 될 그것을 못 벌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겠고, 그리고 그렇게 못 버는 상황이 있게 된다면 실제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못 먹게 하지 않고 더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경험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아는 겁니다. 자랑이 아니라 이번 주에 저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는데 1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안 줘도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자꾸 와닿는 겁니다. 과감히 보냈습니다. 제가 못 먹고 제가 살 것이 있지만, 제 돈이지만 지금은 이거 없어도 나는 죽지 않는데 저 친구는 지금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어떡합니까? 과감히 보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께 뭔가 더 얻고자, 내가 100만 원 줬으니까 1000만 원 주겠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줄 때, 꾸어줄 때 이자도 없이
못 받을 거 알지만 준 겁니다. 이런 역사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소유를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고 되어 있죠. 이 만몬의 영 우리가 왜 못 이깁니까? 물질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죠. 이자도 받지 않고 그냥 주면 나는 더 힘들어지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입니다. 부와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보냈어요. 그러면 사실 기쁨은 잠깐, 그렇죠? 해결되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는 계속되잖아요. 그 돈 때문에.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자, 여러분, 그는 아까 뭡니까? 방금 앞절에서 은혜를 베풀며 꾸어준 자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내 것을 보내면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고 내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가 흘려보내는 겁니다. 교회든 개인이든 물질이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을 넘어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예산에 없지만 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도 있고, 가정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 내 자녀들 위해서 뭔가 사주려고 했던 건데 하필 그때 꼭 누가 요청을 합니다. 갈등이 생기죠. 아이, 저 꼴도 보기 싫은 인간 뭘 내가 주려고. 근데 꼭 그때마다 원수를 사랑하, 이런 말씀이 계속 성경납니다. 못된 하나님, 상처 준 하나님, 그렇죠? 갈등하죠. 그런데 여러분,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누구한테 기억됩니까? 그렇죠, 하나님한테 기억됩니다.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기억되는데 이 단어를 보십시오. 영원입니다. 영원히. 영원이라는 말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없어서 죽을 것 같지만 이거 해야 될 때가 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걸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경험케 하고 내가 결코 굶주리지 않게, 내가 결코 비참하지 않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영원히 기억됩니다. 이 땅에서만 잠깐 기억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살면서 행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천국 갔을 때도 영원히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상급, 하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내가 나의 부와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세 가지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죠. 영혼이 거듭나고, 두 번째 입이 거듭나야 되고, 말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세 번째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갑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 오늘 다윗이 9절에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자, 보십시오. 재물을 흩어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빈궁한 자입니다. 빈궁한 자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 하나님 안에서 그가 행한 그 의로운 행위가 영원히 기억되고 또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요? 재물을 흩어 빈궁한 사람에게 나눠주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을, 내가 받은 부와 재물을
빈궁한 사람들에게 베풀면 여러분의 그 행동이 영원히 기억되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와 재물을 받게 되고 그 부와 재물을 가지고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쓰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빈궁한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서 보이는 것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혹시 보이십니까? 네. 하나님께 받은 복,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누구에게 씁니까? 이웃을 위해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죠, 여러분. 계명 중에,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핵심적인 계명,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 율법과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무슨 사랑과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 받은 복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이웃에게 베푸는데 씁니다. 하나님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입니까?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어떤 사랑을 실천하는 데 쓰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쓴다고. 지금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중에 무엇이 더 어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솔직히 이웃 사랑이 더 어렵다고 그랬죠. 우린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사랑,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온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 봉사, 섬기는데 빠지지 않고 나온다. 우린 주로 이런 것들로 하나님 사랑을 증명해 내려고 그러죠. 맞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이웃 사랑, 이거는 우리는 별 관심도 없고 원수 맺으면 쳐다보려고도 안 하죠. 근데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제발 누구를 사랑해라?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도 복 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하는가, 빈궁한 사람에게 얼마나 우리의 재물을 흩어 보내는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 특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즐거워하며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받은 복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이웃과 나누면서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더 잘되는 복이 임할 줄 믿고 받은 복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여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 주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내 후손 자손이 잘되고 부와 재물을 얻었다면 많이 얻어서 남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다른 사람과 나누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 그렇게 복받은 성도와 복받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둘러보아 빈궁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